아, 저거. 여기가 아니고 CD인데. CD 가져가는 뭐 불타를 가져가는 비디오 아니고 CD. DVD 아니고 DVD 아니고 CD 이것도 괜찮아. 네. 자, 시작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조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네, 거기까지 잠깐만 보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근데 시제가 뭐죠? 새 사람을 언제 입으라는 거죠? 지금 지금 새 사람을 입으래.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게 새 사람은 죽은 다음에 가서 이렇게 사 갈아입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새 사람을 지금 입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게 그냥 목욕하고 옷 갈아입듯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옛날 게 다시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두 번째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계신데 내 안에 내가 그분에 대한 기억이나 이 절절함이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침대 선전을 보면 그런 침대가 있더라고요.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사람이 쿵 해도 이쪽 사람이 전혀 그건 무슨 침대라 그래요? 침대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가는데 옆에 사람이 막 뒤집고 해도 이 사람은 전혀 반동이 없어서 그냥 죽은 듯이 자는 거야. 근데 세상에 무슨 부부가 그래? 그지? 그럼 뭐하러 한 침대에 자?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게 침대야, 그런 침대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도 있으나 마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쿵쿵거려도 나는 그냥 골아 떨어져서 전혀 진동이 안 오는 거야. 이 침대가 하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들고 아무리 끌어안아도 내가 전혀 감각이 없어 나는 죽은 듯이 자니까 내 속에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내 주님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잘 안 바뀌어. 그분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고 나를 꾸며주시고 나를 끌어가는데도 내가 이게 뭐 안만 쿵쿵거려도 나한테 이게 진동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새 사람을 바꾸는 게 참 어려운 게 주님의 살아계시는 영향력이 내게 타치가 잘 안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옛날에 살던 구습이 있다는 게 옛날 습관이야. 그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박사학위까지 했잖아요. 미국 와서 그것도. 그런데 제가 애들보다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쏠라가 안 돼. 얘네들이 모르는 어려운 철학 단어는 제가 아는데 얘네들이 아는 쉬운 단어를 첫째 못하고
말을 하면 말이 딸려. 왜 그러냐? 제가요, 박사학위 할 동안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암만 많아도 12시간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게 12시간이고, 지들끼리 막 떠드는데 제가 끼어서 한두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게 그 12시간 중에 5분 될까 말까요. 한국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3년 반, 4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러면 3년 곱하기 12시간 해봐야 이게 몇 시간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애들은 학교 가면 저녁 8시부터 3시까지 큰 수다를 계속 떠는 거야. 일주일 닷새 동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영어 공부를 박사 한 애들보다 중학교 3년 다닌 애들이 5배, 10배 공부를 더 많이 해.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껍데기를 뭘 썼느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컨택 아워가 있느냐, 살을 맞대고 예수님하고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 전도사, 장로 뭐 이런 직분, 박사, 무슨 타이틀 이런 거 가지면 믿음이 더 좋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살과 살을 맞대고 같이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왜? 모든 것 안에 계시는데 살을 맞대고 살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안 느껴져. 그게 문제예요. 느껴져요? 느끼시는 게. 찔러봐야 돼, 반응. 계신가? 찔러가지고 주님이 아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소리도 했어요.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도 생각했는데 요즘은 양심도 다 그냥 내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느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끔 필요할 때나 주님 찾거든요.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참 회개해야 돼. 우리가 돌이켜야 돼. 근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안 느껴진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골로새서가 얘기한다면 제일 먼저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뭘 회복해야 될까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느낌. 옆에 누가 자고 있다? 느낌. 신랑이 자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가시면 침대에 주무시잖아요. 그럼 자다가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시집 처음 왔다 생각하고 손을 싹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살이 닿나 보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살이 많죠.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괜히 가서 사이를 또 가서 좀 만지. 아니 자기 침대에서 딴 데 하지 말고 딴 침대 가지 말고 자기 침대에서 손을 뻗어서 만져지나 보라고. 특히 언제 내가 제일 힘든 자세로 뭘 할 때. 권사님들은 뭐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요즘은 뭐 하실 때 제일 힘드냐고. 일어서실 때? 밥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뭐 할 때 제일 힘든 자세 할 때 옆에 계신지를 보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시면 갑자기 덜 힘들어져. 내가 혼자가 아니라서. 내가 제일 힘든 걸 견디고 있는데 그때 눈을 싹 돌려서 주님이 계신지를 봐서 마치 주님이 계신 것만 같아. 그냥 채취로 느껴지고 그가 계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확 생겨요. 내 안에 계시는 게 느껴지면 내 안에 힘이 생긴다.
외롭지가 않고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고 분한 마음, 섭섭한 마음들이 가라앉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모든 것 속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기본인데 그게 빠진 거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제일 먼저다 이게. 이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모셨다면 모신 게 느껴져야지. 그죠? 침대가 너무 좋아서 남편이 저기서 뒤집었다 해도 전혀 없어요. 그런 남편을 뭐라 그래요? 있으나마나인가? 있으나마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있으나마나하게 믿고 사는 거예요. 있으면 써먹어야지. 그죠? 남편이 있으면 등 좀 긁어달라고, 팔이 저리면 좀 주물러라고,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 좀 해달라고 해서 시원해져야 이 남편 구실을 하는 거고 남편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힘들고 아프고 이럴 때 주여 해가지고 주님이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걸 느껴야 이게 살아있는 주님이요. 그래야 쓸데있는 주님이라, 쓸모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주님을 믿어.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가끔 가서 주여 주여 밥 먹을 때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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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평소에는 써먹질 않아. 잠자리에서도 안 써먹어. 자기가 제일 힘든 일 할 때도 안 써먹어. 그런 걸 뭐라 그래? 있으나마나한 주님. 그 잘못됐다. 하나님이 저 멀리 떠 있는 있으나마나한 주님이 아니야.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제일 외로울 때, 내가 제일 괴로울 때, 내가 제일 분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제일 섭섭할 때, 그냥 이유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막 마음이 가라앉을 때, 이때 누굴 써먹어야 된다? 모든 것에 모든 건 되시는 주님, 모든 것 속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써먹어야 돼. 좀 표현이 나빠서 죄송한데요.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다스려 주셨네. 아, 주님이 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셨네. 감사해요. 그러면 누가 전화 왔을 때 그래 왜 했어? 이렇게 전화 받을 것도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잘 있어. 이렇게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고우면 말도 바로 나가. 근데 내가 분하고 섭섭하고 억울한데 누가 전화했어. 그럼 이게 말이 잘 나가다가도 끝에 가서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리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상대방 사람은 알게 뭐야 내 속이 어떤지. 내가 섭섭한지 내가 분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느닷없이 전화했는데 아 뭐야 이 사람 왜 나한테 왜 이래?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면 이제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 엄마가 돈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게 돈 보내면 끝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치매인가? 뭐 그랬나? 그런데 이제 싸움질이 되는 거는 또 누구 형수한테 전화했더니 형수가 또 삼촌이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이러면 이거는 이제 집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닌 걸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키워. 이게 사람 관계다. 시작은 뭐냐? 내 속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안 써먹어. 여러분들이 안 써먹어. 어떤 남편? 있으나마나한 남편. 있으나마나한 주님이 된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모든 것 속에 계신다. 어디 계세요? 여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 옆에 계시. 그러니까 주무실 때 이렇게 손 싹 내고 주님 저 손 잡아주세요. 그러고 잠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외롭지가 않아. 그래야 내 말이 부드럽게 나와. 그래야 내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어. 주님이 나를 꼭 안아준 느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해 줄 수가 있어. 아, 그렇지. 저게 외로워서 저렇지. 저게 힘들어서 저렇지. 근데 나는 이제 안 힘들어. 나는 안 외로워.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셔. 나는 알아.
그래서 주님이 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여유 있게 말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요. 그죠? 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맛이 없었던 거야. 예수는 믿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 쪼가리 놓고 비니까 이게 맛이 없어. 옛날에 그랬대요. 뭐 권사님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7살에 시집 갔는데 남편이 35, 36인데 이게 남편인지 무슨 홍두깨인지 살랑살랑 서로 주고받는 사랑하는 맛도 모르고 그냥 시집살이 시큰하다가 인생 산 사람도 많이 있대요. 남편 맛을 모르는 거야. 그지? 그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주는 맛이 있거든. 친구를 사귀면 친구 맛이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한창 은혜 받을 때는 맛이 있었죠. 예수 믿는 맛이. 그지? 그게 회복돼야 된다. 그 맛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노동 쳐라 하면 노동 치고 선교해라 그럼 선교하고 내 주머니 한 푼도 없는데 탈탈 털어서 다 주고 나는 통장이 마이너스야. 그래도 줘라 그러면 줘. 왜? 그 예수 믿는 맛이 있거든. 맛이. 그 맛이 있다니까. 남의 집에 가서 나 가서 쉬어야 되는데 누가 좀 라이드 주세요. 네 그러고 갖다 모셔다 들고 집에 갈 때 옆에 주님이 앉아서 야 너 애썼다 하면 요 맛이 있단 말이에요. 맛이 없으면 그 맛이 없으면 간 거야. 그런 걸 맛이 간 걸 뭐라 그래요? 얼간이라 그러잖아요. 맛이 간 거는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입맛 떨어지면. 예수 믿는 맛이 간 거는 이게 영적으로 맛이 간 거라. 회개해야 돼. 그냥 하면 되지 뭐 맛이 있어야 되니까. 맛이 있어야죠. 예수는 예수 믿는 맛이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맛이 있어야죠. 맛이 있어야죠. 이게 생동감이 있어야죠. 살아있는 맛이. 그걸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거는 쓸 데가 있어야 되고 맛이 있어야 돼. 대가를 네? 대가는 어떻게 알아? 죽은 다음에 대가가 세속적인 대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거를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없으면 하면 안 돼. 그 맛이 뭔지를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맛이 알지만 네. 그거를 강조하다 보면 어. 맛을 자꾸 강조하는 아, 맛이 진짜 맛있는 것 중에 쓴맛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달짝지근한 것만 맛있다는데 쓴 것도 맛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릴 때도 이게 맛이 있어요. 왜 맛있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눈물이 쭉 빠지는 고생을 하고 참을 때도 이게 맛이 있어. 왜 맛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예수님이 사람을 찾다가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나 같은 놈한테 부탁을 했을까? 이게 맛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거는 맛이 없다고 자꾸 착각하는데요. 사람이라는 인간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친구 때문에 손해보잖아? 친구가 나한테 어려운 부탁을 할 때 그걸 낑낑거리고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아, 참, 그건 날 믿어주는구나. 저게 나한테밖에 투정할 데가 없구나. 그런 거. 저게 날 믿으니까 저렇게 막 퍼붓지. 그게 또 맛이라니까. 맛이라는 게 이게 아주, 그러니까 미각을 잃으면 이게 맛이 간 거예요, 사람이. 인간 자체가 간 거라. 근데 이 맛이 예수 믿을 때 맛이 있어야 됩니다. 찍어 먹는 맛이. 근데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지적해 주는 거는 그 인간이 또 야가가지고 맛만 찾으려고 예수 믿고 무슨 대가를 기대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싹 피해 주셔요. 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 너 혼자 가봐라.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막 추가다가 너무 멀리 왔어. 주님이 안 계셔. 주님 아닌 다른 맛을 내가 조미료 맛을 찾아온 거를 늦고 다시 회개해. 그때 너무 멀리 가도 회개되고 맛을 잃어버려. 그 주님이 주시는 맛이 뭔지를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죠. 우리 12절 볼까요? 15절까지 보면 주님 주시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공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아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어떻게 되는 게 옷 입듯이 입는 거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겨. 그리고 껍데기로 친절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해요. 어머 오셨어요. 아니요. 정말 애쓰셨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 나가면 묵쾅 닫은 다음에 쌍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가짜 말고 진짜 내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그냥 친절한 거예요. 아 오셨어요? 과하지 않게. 쌀쌀맞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지. 근데 동정심이 사람을 보면 참 안 됐어. 연민이 생기고 친절하게 되고 저절로 내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나 한 짓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고 겸손해져.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되는 게 이게 새 옷이라 이게 새 옷.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이 내 속에 내 심장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맛이 나와요. 맛이 나온 그 맛의 결과의 열매가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인데 오래 참음인데 그 뒤에 이제 15절까지 읽으시면 예수 믿는 맛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신다고요? 무슨 맛을 준다고? 네? 평화의 맛을 줘. 평화. 마음이. 우리 문 집사님은 열불 나는 일이 없습니까? 저만 상하더라고요. 응? 저만 상하더라고요. 열불 나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섭섭하고 외롭고 분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해. 그러면 뼈가 사가요. 뼈가. 괜히 사람이 쪼그라들고 인생이 억울하고 분해. 오늘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거는 새 사람을 입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이 땅에서 누리고 지금 누리고 사는 건데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 마음은 섭섭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하는 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잠시는 나를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매일 매 시간이 뭐가 나를 지배하느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제일 어려운 일을 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일해주고 계신 주님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눈이 떠져서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을 시작을 못해서 그런 거지.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환상을 보고 뭐 은사를 받고 음성을 듣고 막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과 불덩어리 같은 그런 환상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시작하고 했을 때 그런 적을 본 적은 있는데 눈을 뜨고 주님이 서 있는 걸 본 거는 제가 선교 가서 처음 봤어요. 막 다 날라지고 고생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인디오 아이들이 서서 우리도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 거 우리한테 고맙다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서 계신 주님을 본 거야 내가. 그래서 내 눈을 의심을 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쳐다본 거야 이상해서. 근데 멀리 점점 멀어지는데도 그 얼굴의 표정은 선명하게 그대로 오더라고요.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예를 들면 여기 앉아있어 이렇게 저 산을 보는데 산에 가득한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 공부할 때 이 자리에 가득 찬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지만 여기 라케나다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여기보다 더 얕아요. 우리가 기어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일을 하는데 불이 탁 나갔어. 깜깜한데 할 일을 못해서 그냥 나 급하게 일을 하다 가만히 누워있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옆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순간에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게 권능의 상징처럼 얘기하거나 환상을 봤다 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걸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눈을 뜨고 헌신을 하고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를 외롭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여름에 그럼 150도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130도에서 견뎌봤잖아요. 130도하고 150도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게 게다가 이게 먼지예요. 이 마스크를 쓰면 나중에 땀이 흘러서 이 물이 먼지랑 섞인 물이 제 코로 제 입으로 다 들어서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물이 생겨가지고 땀이 물이 돼서 그래서 벗으면 그때는 그 모든 먼지가 다 들어와요. 그 열기 속에 그 먼지 속에서 예수가 저와 더불어 같이 기어주는 걸 느끼는 게 그러면 견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뿐만이 아니고 어느 날 마음이 출렁일 때 눈을 감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의 평화가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사람의 품위를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의 품위를 잃어요. 열받는다든지 짜증난다든지 뭘 집어 던진다든지 속상한 대로 다 품어버리면 사람이 사람의 품위를 잃어요. 아니면 가식을 해야 되거나 가식하지 않고 품위를 잃지 않고 그나마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고 그런 성품으로 인간이 변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 했을 때 내 옆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를 같이 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느끼고 여러분의 바로 옆에 심장 안에 있다는 걸 느끼면 어떤 삶의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저는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죽겠다 싶은 게 한 두세 번 겪어봤어요. 태어나서. 그건 제 간증을 하는 건데 한 번은 공부하다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언제든지 책상에 앉으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A 맞는데 저만 B를 맞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하니까 몰렸어. 그래서 책을 앉아서 보는데 시험이 임박해서 사흘밤 사흘낮을 앉은 자리에서 꼼짝을 안 하고 책을 보고 화장실 가는 거 먹는 거 외에는 하여튼 24 곱하기 3이면 얼마야? 72시간을 다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 보러 가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보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죽겠다는 생각이 지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이 들었는지 기절했는지 모르는지 한 30분이 확 지나갔어. 그러면서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집 짓다가 그런 느낌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나고 나가면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별 겁이 안 나. 근데 그 자리를 지나고 나면 주님이 내 심장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 안에 계신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같이 해주신다는 걸 알면 죽을 고비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고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선생님은 이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부활 승천했다고 생각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고 땡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교회력이 아주 익숙해 있어요. 교회력은 교회가 생긴 다음에 만든 거예요. 거꾸로 나중에. 교회력에 의하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있다 부활했죠? 제3일이에요. 3일 밤낮이 아니고 제3일이니까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날짜로 치면 이게 48시간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72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제3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이게 실제로는 24시간, 48시간이 안 돼요. 시간으로 따져도. 근데 교회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얼마나 계셨죠? 며칠이나 계셨어요? 모르죠. 날짜 안 남아 있어. 승천해서 올라갔다 했는데 그 날짜가 얼마인지 없어요. 그리고 오신 적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는 하늘에 계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력에 의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주님을 만나죠? 네? 한참 후죠. 10년도 더 지나 12년인가 지나서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왜 괴롭히냐? 아이 마 등신아, 네가 네 옆구리 차면 너만 아프지, 멍청한 놈아. 이걸 시커 먹었어요. 누구한테? 부활의 주님한테.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왜 나와요? 주님이 왜 내려와? 이게 교회력이라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주님을 못 만난다고 자꾸 착각하고, 주님은 재림 때 나온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그랬더니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글로 가지 마.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마케도니아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서 영혼을 구해달라니까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안 가고.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뭐 기록은 수없이 많은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다가 증언을 해요. 증언하고 내려오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늘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그때는 또 주님이 옆에 계시되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배가 파손되기 전날 주님이 또 나타나셔요. 뭐라 그래요?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친다. 배와 물건은 다 잊어버리지만 그 주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아는 상식대로라면? 네? 하늘 보좌에. 근데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왜 자꾸 내려와? 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건 뭐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골로새서 3장의 얘기예요. 그 얘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말의 이름도 묻기에 강성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다. 여러분들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몸을 너무 사려. 그래서 뭐 주님이 몸 좀 쓰자 그러면 그냥 애껴 썩어진 몸을. 그러니까 주님 만날 기회가 점점 오고. 기도 좀 하고 밤새우라 그러면
이 몸 아끼느라고 내일 일 가야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내 걸 너무 아껴가지고 이 옛 것을, 옛 사람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 것을 너무 아껴가지고 붙들고 있느라고 주님의 초대에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됐어요?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눈을 열면 이 안에 꽉 차 계시고 내 삶에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는 걸 내가 느끼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여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언제? 지금.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죽여라 하는 게 오늘이에요. 텐스가 현재 시제라는 게 현재 시제. 그걸 자꾸 미루지 마세요. 미래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좀 늦게 들으셨지만 예수 믿는 맛도 이게 시원치 않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있는데 쓸모도 별로 없어, 그분이. 이게 뭐야? 신앙생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써먹어야지, 예수님을. 필요할 때.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랑 더불어 사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막 정말 힘들어할 때 옆에서 힘이 돼줘야지. 힘쓰고 있는 게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고맙죠. 이거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는 거지. 죽겠지. 근데 옆에서 같이 막 나보다 더 애를 쓰고 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 이번에 저희 일하는데 어떤 애가 새로 하나 왔는데 이 녀석은 몸집도 좋은 데다가 물 일을 시키면 땀이 송송송송 배이게 일을 해요. 걔는 내가 쳐다보면 그냥 고마워. 네? 우리 애들 중에 제일 적게 봤거든. 근데 그 녀석은 일을 뭘 시키면 뭐 특별히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일을 시키면 그냥 뭘 하더라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꾸준히 일해서 걔를 볼 때마다 땀이 송송송송 맺혀 있어. 그러면 일 시킨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감사하죠. 근데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한 일을 겪고 있는데 나랑 똑같이 나보다 더 힘들하고 더 아파하면서 나랑 옆에 계신 분이 보이면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했어요? 고맙지? 네?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고마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보이니까. 아무리 해줘도 안 보이니까. 다 안 보인다니까 나 혼자 보인다니까 나만 미친놈 같잖아. 그죠? 나만 눈이 하나인가? 보여야 돼요. 성경이 보인다고 그랬으면 보여야지. 바울 선생님이 모든 거 안에 모든 게 있대잖아요. 이게 보이면 내 안에 평화가, 안정감이, 사람이 쿨해지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그 다음에 18절부터 나오는 일상생활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턱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이론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론 훈련을. 왜? 막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무당이 돼가지고 그 막거리에 빠져 살거나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지 못하게 성경을 수없이 지난 몇 년 동안 다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기반 위에 여러분들과 제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침대 갖다 버려. 어떤 침대? 네? 무슨 침대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나는 누워있는데 옆에서 막 쿵쿵거려도 나한테 전혀 그게 없어. 진짜 좋은 침대. 침대는 좋은 침대? 그거는 마누라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니까 그런 침대는 내다 버려야 돼. 그게 무슨 마누라야?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옆에서 이렇게 살을 갖다 대면 따뜻하기도 하고 자다가 보면 손을 만지고 싶기도 하고 그래야 마누라지. 이게 뭐 옆에서 쿵쿵거려도 전혀 나는 그냥 꿈나라 있으면 그 있으나마만 존재지. 그런 침대를 잘못 만든 거다 이거예요. 침대만 잘못 만든 게 아니고 못 사시니까. 아 그건 그래요. 그런 침대도 방구 냄새는 다 돼. 아 그래요? 그럼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침대도 나오겠는데 카텐이 쫙 내려가지고 전혀 그럼 뭐하러 같이 자와 뭐하러 같이 살고 10시간을 자는 10시간은 다 같이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니니까 따로 잘 때 편안하게 자려는 거예요. 그런 걸 있으나마만 존재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애들 봤어요. 유학생 할 때 캠퍼스에 그 싱글 침대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덩치 큰 산만한 백인 애들 둘이서 같이 자는 거 봤어. 야,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서 자는데 여기. 근데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무슨 비유냐? 주님이 나한테 뭘 하는 게 나한테 하나도 안 느껴지는 인생살이 하고 있다. 맞아요? 네? 주님이 내 등을 쓰다듬어 줘도 내가 안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땅을 파고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셔도 내가 그게 안 느껴지고 주님이 나 대신 피를 철철 흘리고 내가 먹을 욕을 다 먹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내가 그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그게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아. 내가 더 이상 그분 피 흘리게 못하고 내가 이제 당하겠다 하는 이런 성숙도 우리는 그게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안 느껴져서 그런 입으로는 뭐하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하셔요. 그분이 내 인생을 뭘 빼앗아갈까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로 버려야 할 걸 버리고 찾을 걸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포기하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 이게 참 감사하구나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 이게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고도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아야 돼. 제가 정신질환 걸린 사람하고 주님이 느껴져서 더불어 사는 사람의 이걸 비교해보면 정신질환 걸린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다른 특히 스키즈오프레니아나 뭐 이런 조울증 같은 경우는 뭐가 덮어 씌워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로채버려요. 그 사람의 인격이 동굴 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못 나와. 다른 게 기어나서 코핑하고 자기 자아는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아가 변해서 점점 변혁적인 인간이 되고 세상에 책임 있는 인간이 되도록 거들어 주셔요.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래서 정신질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같이 사는 거를.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멋있어 보여. 근데 그게 나한테 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급한 게 회개예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주님의 내 심장에서 다시 살게 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죽은 예수 고만 믿고 죽은 양말 뭐하러 믿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믿는 거지. 죽은 분이 뭘 해줄 수 있겠어? 지금 살아계시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평화 주시고 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가정생활이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죽을 뻔한 고비를 2번 넘기고 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가 일가견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의 죽음의 고비를 지나고 나면요.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죽음을 포기하고 나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얕은 물가에서 자꾸 찰랑찰랑 거리고 있지 여기를 들어가는 걸 자꾸 두려워해요. 여기에 더 깊은 세상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이걸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렇게 손을 뻗으면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게 믿어져요? 내가 무슨 어려운 자세로 막 힘겹게 일을 할 때 그 옆에서 나를 계속 붙잡아주고 안타까우면서 같이 계신 주님이 있다. 이게 느껴져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내 심장이 뭘 느낄까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걸 느끼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있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 이 맛이 더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맛, 이것으로는 줄 수 없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맛이 뭐냐면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그 전제가 뭐냐 했을 때 내가 손을 뻗으면 주님이 느껴지고 내가 고생하고 또 나오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신 게 내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 중에 이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스데반 집사가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죠. 누가 제일 먼저 했죠,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해요. 왜? 돌에 맞아서 핍박을 당해서 이제 곧 죽음을 맛보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벌리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동시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감수할 수 있었고,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게 신앙의 힘이고 영적인 안목이 열렸을 때 오는 권세예요. 중요한 거는 이 두 세상이 여기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두 세상을 한꺼번에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게 뭐냐면 보고 듣고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만지는 건 만지는 것만 하는 바보가 아니고, 사람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고요. 예? 스텔라가 아빠 사랑하는 거 보여? 어? 느끼죠. 어떻게 느껴?
딴 건 둔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느껴? 어? 아빠한테 막 그리고 뭐 티장하고 핀잔 주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쫙 묻어있는 게 보이잖아. 그죠? 보인다고 그게. 딸내미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아들이 틱틱거려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우리 보이잖아. 그 눈을 개발하면 주님이 보인다니까. 주님 볼 때는 딴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으로 자꾸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딸이 아버지 사랑해서 이렇게 눈빛으로 쳐다보고 아빠한테 가서 엉기고 하는 이것 속에서 우리는 그냥 느낀다고 한꺼번에. 그런 것처럼 내가 일하면서 누군가가 나랑 같이 하는 걸 그냥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2000년 전에 교리에 충실해가지고 승천하신 줄은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는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는, 아빌라의 테레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는, 자언 오브 더 크로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는, 이용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는 1000년, 1900년 지나서예요. 그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보네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담담하게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간수를 위로한 거예요.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형수인데 내가 어떻게 간수를 위로하고 있는가? 왜 그들이 내 삶에 내 죽음을 부러워하는가? 이게 기도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저도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으면 투잡 뜨리잡 뛰면서 번 돈 가고 잘 살았을 거라. 차도 바꾸고 집도 하나 내 이름으로 사고 우리 교회도 좀 짓고 뭐하러 퍼주고 남한테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 앞으로 좀 더러워도 참지. 저 인간이 틀렸는데 그래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네가 틀렸거나 말거나 그렇게 타협할 수 있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안 따라가면 그게 진짜 죽음이라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이 없다는 게 나는 진짜 이상한 거야. 딴 건 다 알면서 왜 거기만 가면 모른다고 나한테 왜 오리발을 내미냐고. 못됐어 사람들이. 응? 형, 쟤 찌르고 왜 그러지 말고 널 찔러.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진짜 못됐어. 남편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잖아. 첫 보면 얘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엄마 어디 갔든지 다 알잖아. 집에서 뭐 했는지 들어오는 순간 다 알면서 왜 그 감각으로 주님이 옆에 계신 거는 못 느끼냐고. 나빠요. 내가 보면 컴퓨터처럼 돌아가더라 이게 내 머리가. 왜? 저 양반 따라가면 고생이야. 아이고 저를 감건적으로 꺾어주십시오. 꺾어주십시오. 그러면 요거는 제 뜻대로 할게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무너지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그거 못 내려. 그 쓰레기인데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나 안 보고 싶은 거야 주님이. 거기에 내 마음이 팔려있기 때문에 주님한테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어. 난 아직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 그럴듯한 인간으로 보여야 돼. 이거 붙들고 있느라고 예수님이 나를 쓰레기처럼 만들까봐 그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내가 생각하는 그게 진짜 쓰레기인데 이쪽에 와서 쳐다보면. 근데 우리 목사님 뭐 예수님 밭에는 왜 시궁창 기어 들어가서 저 거지 같은 차 타고 다녀. 난 저렇게 못 살아. 그러면 안 보여. 그때부터.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안 보인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진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덜 깨져가지고 미리 하면 좋은 차도 타고 예수님이랑 같이 살고. 좀 낫잖아? 그죠? 나는 교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내 속을 이렇게 까발겨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요. 내 진짜 솔직한 심정이 그래. 나처럼 다 망하지 말고 뭐 지금이라도 건데기라도 가진 채로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제일 밑바닥이고 다 여러분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 현실에서도. 그리고도 예수님하고 동행하기를 바래. 최희숙 목사 같은 양반도 계시잖아요. 몇 천억을 가지고 전 세계 1000개 교회를 만든다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좀 스케일을 크게 해봐요. 왜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스케일이 너무 작아. 먼저 그런 거 보시면 제가 근데 그 양반이 사업이 여러 번 망할 때도 그 중심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더라고요. 대단한 데가 있어요. 그만큼 할 때는 그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걸 다 이어받아서 그 딸은 1000개 세운다고 지금 쫓아다녀. 이번에 크리스마스 휴가 때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대단해. 모든 휴가, 추석, 크리스마스, 그 부활절 휴가 다 반납한 거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 사람들 쫓아가면 아직 멀어. 그래요. 제가 부탁하는 건 그래요. 저처럼 밑바닥 기지 않고 뭐라도 지금 있는 채로, 왜냐면 미리 가본 사람이 얘기해 준 거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그나마 있는 거 가진 채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절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거지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좋다. 주님 주신 평화 때문에 내가 이제 그쪽 안 쳐다본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그 명예 뭐 이런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 따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가는 이게 내 심장을 편하게 하고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살아있는 게 참 좋게 느껴지고 내 품격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갸륵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민이 생기고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고 이런 인간으로 내가 어떻게 변해가지? 참 신기하다.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그냥 받아들일 만한 거. 저기 모래바닥에서도 잠만 자더라고, 사람들이. 130도 되는, 120도, 130도, 밤에도 열기가 안 떨어져. 그런데도 그 합판 한 장 깔아놓고요. 거기서 슬리핑 백을 갖고 잘 자지, 무슨 이상한 매트리에서 2,000불짜리, 3,000불짜리. 괜히 쓰잘데없는 짓하고 몸을 안 굴리고 다 아끼고 그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은. 우리만 따라와봐요. 그냥 잘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삼시세 때가 다 맛있어. 다 맛있지. 그지? 삼시세 때만 주나? 예? 반찬만 주나? 사이사이에 과자를 그냥 그렇게 먹이면 하루에 한 3,000칼로리는 이상 먹일 거야. 무슨 특전사도 아닌데. 근데 그 정도 노동 치고 나면 머리 딱 대면 나는 손해야 맨날. 다 코 군 다음에 나는 지겹게 듣고 자는 거야. 그때부터. 참. 그리고 나한테 욕하지 사람들이 새벽에 코 곤다고 그지? 그러니까 다들 그냥 머리만 대면 다 자더라고. 슬리핑 백에서. 잠이 안 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몸과 마음을 드려봐요. 잠이 안 오긴 무슨 잠이 안 와. 몸뚱아리 아끼니까 잠이 안 와. 소화가 안 돼? 안 움직이니까 소화가 될 리가 있나? 선한 일하고 정 안 되면 동네 마당에다가 좀 쓸어봐요. 소화 잘 되고 잠 잘 오고. 쓸다가 보면 주님이 옆에서 쓸어주는 게 느낀다니까. 언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한 번 더 하고 이제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그럴 때 주님 찾으면서 하면 옆에 계셔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못 가냐. 이제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할 때 일어서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할 때 옆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서 오는 이 내적인 힘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시작해.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짓을 보면 이런 사랑받기에, 이런 돌보심을 받기에 부족하지만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흠 많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실패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신가 넉넉하신가 권세를 이 세상에 증가하시고 화육시키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저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심장 안에, 우리 뼈 속에, 우리 살 속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이 우주 가득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더불어 사는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끌어안을 때 감격하는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